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1년을 보내면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참으로 한계가 있구나 겸허히 깨닫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고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맞이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더 뜻깊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하는 여러 가지 그 형편과 내용들이 나오는데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서 감사, 여전히 감사, 깨닫고 감사, 몰라도 감사, 순종함에 감사, 자녀됨에 감사입니다. 간단히 살피면 받아서 감사,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고 누린 것,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기적적으로 탈출하고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을 얻게 된 것 감사하지요. 두 번째는 여전히 감사, 비록 한 가지를 잃어버렸지만 대신 다른 것을 얻게 되고 다른 것을 얻진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내게 많은 것이 남아있음을 깨닫고 여전히 드리는 감사입니다. 찬송가에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 가사를 보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지만 가만히 세어보면은 크신 복을 받았다. 여전히 감사할 수 있지요. 세 번째는 깨닫고 감사.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왔지만 가만히 보니 그것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구나 깨닫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지요. 하박국입니다. 바울은 자기 질병이 고침받지 못하였지만 내 질병이 고침받지 않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이전에는 많은 것, 강한 것, 가진 것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없는 것,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진짜 충만하게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리어 크게 감사합니다. 깨닫고 감사.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코앞에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온 국민이 두려운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놀라운 감사를 드리잖아요. 지금 곧 전쟁이 터지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뜻임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겁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거고, 전쟁이 나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없을지라도 나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민족의 주인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깨닫고 감사. 네 번째 감사는 몰라도 감사. 내가 당하는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답답할지라도 몰라도 드리는 감사. 욥의 기도처럼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신뢰하고 믿기에 모든 창조물, 동물, 그들의 그 생존의 그 지혜와 만물의 이치, 그것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몰라도 감사. 다섯 번째는 순종함에 감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힘들고 남에게 욕을 먹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십자가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달려갈 때 드릴 수 있는 감사. 베드로, 바울,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했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바울은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즉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실 때 이제 겪게 될 아픔을 내가 겪노라, 겪고자 하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함에 감사, 굉장히 차원이 높은 겁니다. 마지막은 자녀됨에 감사. 지난주일 나눴던 말씀이에요. 내 성품이 어떠하든, 내 직업, 내가 하는 모든 일 어떠하든 불문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에 대한 감사, 영원한 감사죠. 그래서 시편 79편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주님의 목장의 양이야.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할 거야. 이 감사, 내 자녀됨의 감사, 여기까지 감사가 성경 안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고 3개월 후에 다시 후서를 써요. 3개월? 그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또 다시 쓴다는 것은 얼만큼 핍박이 심했던가, 얼마나 예수 믿기가 어려웠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서를 보내는데 1장에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1, 2, 3, 4절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11절, 12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하여 제가 중보기도합니다. 감사, 격려, 중보기도 1장에 담겨 있습니다. 1절로 4절의 그 감사하는 내용은 뭘까요?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이것은 잠시 후 다시 좀 더 살피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어려운 가운데 서로 사랑한다. 이 사실로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사람들이 받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식도 똑같이 양육을 해도 똑같은 환경에서 사랑을 해도 어떤 자녀는 감사할 줄 압니다. 어떤 자녀는 원방불평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이기적이 되고 화를 잘 내고 독선적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감사할수록 마음이 부드럽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에는 격려가 나옵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를 격려하죠. 격려합니다. 성도가 환난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격려를 할까요? 2가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거짓된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격려하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올바르게 살려면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요. 대충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나쁜 짓도 하고 같이 이렇게 좀 대충 넘어가 줘야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참 갈등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대로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 하나의 격려는 이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려움이 오지요.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지요. 그러나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집어 던지는 그들은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영광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핍박이 오지만 안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이 두 가지로 격려를 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해요, 잘합시다, 힘냅시다, 이 말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네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당산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당산동교회 목사님은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장로님다운 장로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요, 선한 마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따라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예수 사랑, 예수 기쁨으로, 예수 부활, 예수 천국으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예수 피, 예수 생명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깜빡 잊어버린 분도 계실 거예요. 다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고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진리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힘듭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요,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나기를 원해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참 성품이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예수님의 공의는 이렇게 빛이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는지, 얼마나 그 주권의 능력을 갖고 계신지가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당산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 성도들도 영광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렸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당산동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참 우리들의 성품이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짜증내고 화내고 탓하고 핑계대고 독선적이고 아집만 늘어나는데, 당산동교회 성도님들은 어쩌면 그렇게 성품이 아름다운지, 흔들림이 없고 표대를 향하여 성실하고 진실하게 꾸준히 가는 그 삶의 위엄이 있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러한 삶으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영광받게 해주세요. 이처럼 바울은 이렇게 감사도 드리고 격려도 하고 중보기도도 합니다. 중보기도 특별히 중요하지요. 제가 어제 기도원에 있었는데요, 기도원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은퇴 얘기가 이제 60이 넘으면 가끔씩 해요. 제가 이제 말합니다. 저는 은퇴하면은 중보기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랬더니 그분은 기도 전문가셔요. 책도 2권 쓰시고 수십 년 동안 하여튼 기도파.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제가 연구한 바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목사님 잘하시는 거예요.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러한 그 감사, 격려, 중보기도를 1장에서 나왔는데 특별히 감사 부분만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이제 쫓겨나갔다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자기는 이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들으니까
채 1년도 안 됐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다더라 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죠. 첫째, 믿음 때문에 드리는 감사.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환난과 핍박이 많은데 어쩌면 더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강하고 더 굳세게 믿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1장 8절,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믿음을 계속 강조. 여러분들의 믿음이 역사하는군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이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핍박 받을 때의 믿음이 더 귀해요. 가난할 때의 믿음, 병들었을 때의 믿음, 억울할 때의 믿음, 이 믿음이 더 귀하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짧은 시간에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느려요. 교회도 느리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를 또 어렵게 세웠는데 갈라디아 교회 그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 행위 구원. 이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흔들리고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유대주의자 말에 현혹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급히 그들에게 편지를 썼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믿음이 쭉쭉 빨리 자라고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정말 수십 년 동안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현상적으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격려를, 더디 자라는 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충고와 그를 그 눈높이로 데려가서 그의 위치에서 한 걸음씩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겠지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처럼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굳게 지켰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두 번째는 사랑이지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조금만 손해봐도 그렇게 막 싸우려고 듭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다른 성도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러한 사랑이 풍성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예수 생명, 예수님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 죽여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사랑. 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랑함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한 일이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행복이 아니고 지식이 행복이 아니고 업적이 행복이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요. 톨스토이는 죽음의 고통보다 강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죽을 것만 같아 너무 힘들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실망이 아닌 이해, 낙심이 아닌 용기가 피어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열등감이 아니라 존귀함이, 죄책감이 아니라 용서받음이 있지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부정적인 불신이 아니라 긍정적인 신뢰가 쌓이고 허무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중에 으뜸의 교회가 뭡니까? 규모가 큰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 숫자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싶어 안달이 난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영광스러운 가정일까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친척들이 있는 그 가정, 그 가문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가정이요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 속에서 자신의 그 믿음과 참 사랑에 눈을 떠서 다른 것에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피어나는 믿음, 내 안에 피어나는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 우리 간증자 중에 김예랑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엄마예요. 어린 자녀가 있으며 3살쯤 되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질, 뇌전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간질이가 쓰러지잖아요. 경기를 일으키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얼마나 자주 쓰러지면 소원이 병원의 그 예배실에 가서 기도할 때 눈물로, 하나님 우리 딸 30분만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요? 30분 안에 얘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떡볶이를 먹일 수 있으니까.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얘가 또 쓰러져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자기가 모태신앙이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예배당 정면에 있는 십자가를 그 무서운 눈으로 째려봅니다. 십자가를. 그리고 하나님께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실을 박차고 나옵니다.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나 30분 후에 다시 예배실로 가죠. 왜냐하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시 울며 기도하고,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난치병이 기적적으로 고침받아 얼마나 덩실덩실 춤추며 좋아합니까? 아니,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재발이 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또 다시 영적으로 씨름하다가 진짜 기적적으로 이제는 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아이인데 걷게 되고, 그런 현실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요, 그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듣습니다. 첫 번째는, 얘야, 너는 왜 네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니? 수많은 아이들이 병실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네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회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 시간이 흘러 2번째 음성을 듣지요. 얘야, 너는 왜 용서하지 않느냐? 자기는 사람들 용서한 줄 알았는데 용서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또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흘러 3번째 음성을 듣습니다. 얘야, 너는 네 안에 사랑이 없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남편도 사랑 안 하고 자식도 사랑 안 하고 시가도 사랑 안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충격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충격받아요. 아니면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으로 있기 때문에 남보다 조금 인격적으로 괜찮다 싶으면 우쭐대고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저도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랑 없음을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때 이제는 이 엄마가 하는 2가지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 첫 번째, 나는 내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고치려 하셨어요. 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웠는데 돌이켜보니까 매 순간순간은 완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은 그 아이가 이제 3살쯤 되는 그 딸 아이가 머리에 온통 붕대를 감고 이 병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입을 덮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로 콕콕 찌르는 고통이 계속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아이가 얼굴이 평안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찬양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쩌면 3살짜리 아이가 그래 막 몸이 아픈데도 좋으신 하나님, 그게 거짓이 있겠어요? 그 아이가 진실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아이라면 거기에 정말 전율을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겨운 시간들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나는 힘들어서 믿음 집어치울 거야, 나는 힘들어서 모두 사랑 안 할 거야 가 아니고, 비록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그럴 수 있을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나옵시다. 힘들면 울고 안 되면 몸부림칩시다. 내게는 왜 믿음이 부족한지, 왜 사랑이 이처럼 부족한지, 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마음을 찢고 절규하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원하시니까 이제 그 마음 갖게 해주십니다. 그 자매는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이제 기적 중에 기적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기적이랍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감사가, 우리 가정 안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받아서 감사는 기본이고요, 여전히 감사합시다. 깨닫고 감사하고 몰라도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마지막에 내가 자녀인 이 한 가지로 가득한 감사,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 중에 요거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잠재울 만큼 내 인생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찬 감사는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